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그 어느 때보다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 팬데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떠났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찬송을 금지시킨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테러가더니 드디어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에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을 중심으로 선서를 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이 나옵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 하원 개원 기도회 때 2021년 1월 4일 날 117차 국회 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임마누엘 클레버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회 조찬기도회처럼. 명색이 감리교 목사예요. 국회의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에이멘, 에이 우먼. 지금 이게 맨 앤 우먼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 사람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목사예요. 국회의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 결과가 점점점 다원주의 속에서 성평등 사회로 지금 이 아멘이 에이멘, 에이 우먼 그런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진실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멘을 그대로 음을 따와서 헬라어 라틴어에서도 아멘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우리도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명기 27장 15, 26절에서도 모든 백성이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니라. 아멘. 에레미야 28장 5절 6절에서도 에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시편 41편 1절에도 13절에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이 아멘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에도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 목사님은 버지니아주의 하원 상원 기도회 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종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기도했는데 한 명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해서 항의 온 데가 없고 오히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떠나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목사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독특하고 존경받아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도요, 점점점 우리 사회에도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 가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본 것처럼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귀한 선물인 거죠.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깊은 관계. 아바 하나님, 아바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의 관계, 그 관계가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처럼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12절, 13, 14절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무엇하신다?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생각.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여러분들 예수 고귀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그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냥 암송해서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가 무엇이고 예수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올바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끝없는 사랑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아니요, 우리 눈에는 400년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바로 뭐 하게 됩니까?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그리스 시대 로마로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셨던 마태복음에서 첫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미래형을 쓰고 있는 구원할 자, 즉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사하여 주셔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왜 함부로 부르니?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가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건데, 그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양의 제물을 바쳐야만이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바로 누구를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보의 역할을,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중보자 예수님 그 거룩한 이름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나카사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수많은 일본의 순교자가 있는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만 하면 살고, 부인하지 않고 그런다면 왼쪽 길은 좋은 길, 오른쪽은 큰 못으로 대못으로 찍어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 너는 산다는. 그러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일본에 있는 많은 선배들은 그 못에 발을 찍히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않고 순고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9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아멘. 그 포도의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거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누굴 보면 된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통로라고 하는 거. 누가?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통로인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역할입니까? 중보자의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 할렐루야. 두 가지 사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통로이자 동시에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이 놀라운 사실을 갖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너는 세상 사람의 일을 하는다. 자기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한가닥 하고 싶은 거, 자의정, 우의정, 총리, 장관, 국회의원들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다 하니까 안 됩니다 하는 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팔아서 권력을 잡고 싶고,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고 싶고, 예수님 팔아서 한몫해보고 싶은 거야. 제자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많이 돌아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정확히 이제 정리되셨죠?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 크리스찬들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크라이스트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불러요. 그러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크라이스트를 우리말로 풀면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
그리스도다. 아,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메시아. 메시아구나. 메시아는 여러분 뭐예요?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만 유대인들은 기다렸죠. 메시아, 해방자 메시아. 이 메시아는 뭘 말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멘.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아멘. 기름을 받았단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 이름이 뭐하고 붙어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붙어 나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셔야 됩니까?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역할도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역할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이 붙어서 나오면서 이 뒤로 이어지는 게 베드로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4,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데, 그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그 배경이 어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엎으시고 이제 이 예루살렘 사역을 하는데 뭐하러 가시죠, 예루살렘에? 자,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그럴싸하게 성경에 있는 폼 잡는 장로들,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성경을 많이 하는 신학교학 교수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기도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그럴싸하게 예수님 팔아서 장사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는 짓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선포하시니까 핍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핍박하는 거 어떻게 엄청난 고난, 많은 고난. 아까 지난주에 설교에 뭐 수첩 들고 다니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떻게든 재판에 걸어서 그렇게 고발하려고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 우리 예수님께 다 아시고 뭐라 그럽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먼저 뭐 하게 됩니까? 죽임을 당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 못 받고 돌아가시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두 번째,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혼났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사도행 10장 38절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베드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메시아를 만나니까, 우리 성령의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드라고 하는 주가 뭔가를 봐야 되겠어.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구원자요, 메시아요, 성령이 충만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날 있기까지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주가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 다 붙어요. 저에게도 장은일 목사, 장은일 박사, 장은일 교수, 장은일 원장, 목사님에도 한 5-6개 있잖아요. 다 붙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는 국회의장, 누구는 대통령, 정말 그 어떤 그 이름보다 가장 위대한, 가장 뛰어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실 우리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500km 정도 그 이상 가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하면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베들레헴, 예루살렘 정도 예수님의 사역. 그러나 지금도 모든 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도 가장 높은 이름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국의 청교도의 나라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에이맨, 에이우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미국과 유럽이 지금 영적으로 쇠퇴하는 영적 팬데믹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둔 하나님의 영적 그루트기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이 반드시 계승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10절 11절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10절부터 9절부터 한 번 더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도미너스, 헬라어는 큐리어스, 중요한 것은 라틴어 도미너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로마는 3분의 1이 다 노예예요. 딱 하나예요. 주인과 노예하고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종인 거예요. 그 주인에게 주라고 불러요. 로드라고 부르는 거는 나의 주인이시여. 여러분 종이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도미너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종이오니 종은 뭘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만이 종을 생사탈취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만이 그 주 그런 주님인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우리의 물질이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험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가 주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왜 이름만 말만 그렇게 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왜 우리의 삶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 것입니까? 물질도 내 것, 다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딱 하나예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면, 누구에 믿는다?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귀하게 우리 주문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과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의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방송에 설교 있으니까 계속 들으시고 계속 묵상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인 것인 것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우리 주님 생각하며 함께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